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사랑하는 모리아 성도들의 그 삶의 그 건강함과 행복함을 위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까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이번 올 초에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하죠. 신년 예배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런 항상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잘 사는 예수의 사람들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산다는 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로 말씀을 전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도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살면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모리아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더 그냥 복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의 말씀들을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자동차를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으면 뒤로 가요. 그죠? 전진 기어를 넣으면 앞으로 가요. 맞죠? 몰라요?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죠? 그래요. 인생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뭔가 이렇게 가게 하는 키 핸들이든지 뭐 이런 그 기어 같은 그 요소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이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내 인생이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핸들과 같은 요소가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살고 행복하게 되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 마음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신년에 주신 말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도 그거잖아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새 영이 임하셔서 새 마음 주겠다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아름다운 마음 그림을 그리고 살자예요. 아름다운 마음 그림, 이게 제목이에요. 아름다운 마음 그림, 예쁘죠?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마음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살아야 복되게 산다는 거지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마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하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알지 못하면 막 헛살아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원리가 뭐냐? 여러분, 나무는 어디서부터 자라요? 뿌리에서 나무에 줄기가 나오고, 그렇죠?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줄기가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마음을 어떻게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이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행위적인, 종교 행위적인 것들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이 성경의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의 진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마음이에요. 마음.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세상에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마음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난, 내 인생의 뿌리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지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갖기 위한 명령은 마음 지켜라예요. 마음 단단히 지켜라. 마음에서부터 인생, 마음에서부터 신앙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마음에 있고요, 믿음도 마음에 있다고요. 로마서 10장 10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믿음은 어떤 행위에 있는 줄로 알아요. 신앙 행위가 그게 구원과 믿음이 아니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 있다고. 마음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믿음 생활을,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의 작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을 잘 표현하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들이, 바라는 상상들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마음에 있는 것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믿어요. 천국이 안 보이지만 믿어요. 그걸 실상을 갖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과 구원과 믿음의 모든 작용들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그 마음. 그 마음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가 내 인생과 내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성령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새 마음을 가지세요. 헛마음으로 허덕거리지 마시고 오늘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 마음이 창조되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이 부서져 내리고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밥이라고 그러죠. 레밥이라는 것은 마음은 생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여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나의 지정의 인격 전체를 레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레밥이라는 것은 나라는 뜻이에요. 나. 내 마음, 나 이거예요. 나의 지식과 이성과 감성 모든 인격 전체를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레밥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 새 마음이라는 거, 새로운 나라는 뜻이죠. 여러분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마음, 레밥이 깨끗해야 돼요. 레밥이 새로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5장 8절이구나.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정리하십시오. 내 마음이 나다. 또 내 마음이 내 신앙이다. 또 내 마음이 내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해 성공하는 삶을 살고 새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새해 성숙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맨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마음속이 깨끗하게 청소돼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마음 청소도 잘하고 마음을 새롭게 먹는 사람은 달라지는 인생을 살 것이고, 빌빌 졸고 앉아가지고 그랬기나 저랬기나 나는 그저 안식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고 살면 그냥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오늘 아름다운 마음의 그림을 그리자. 아름다운 마음 그림. 아름다운 마음 그림 외웁시다. 시작. 아름다운 마음 그림.
마음 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으면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 네가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있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 그림이 잘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림은 어떻게 그리느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마음 그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 마음이라는 도화지에 생각이라는 물감을 가지고 상상이라는 물을 부어서 의지라는 붓으로 그리는 거예요. 뭔 말이오? 마음이라는 캔버스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도화지에다가 생각이라는 물감을 상상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 그림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물감에다가 물을 타야지 그게 되잖아요. 그죠? 상상이라는 물을 부어서 나의 의지라는 붓으로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그림이 잘 그려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잠언 23장 7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마음 그림이 무엇가 그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인, 그 인생, 그 사람이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 내가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었지요? 나는 내 마음의 그림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의지로 내 붓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이 있죠. 희망이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마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의 마음이 나이다. 나의 마음이 나의 신앙이다. 나의 마음이 나의 인생이다. 이거 뭐 한번 외울까요? 한번 외웁시다. 나의 마음이 나이고 나의 마음이 내 신앙이고 나의 마음이 나의 인생이다. 잘하셨어요. 마음 그림은 어떻게 그린다고요? 마음이라는 도화지에 생각이라는 물감으로 상상이라는 물을 부어서 의지라는 붓으로 그린다. 마음, 생각과 상상과 의지가 마음 그림을 그리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십시오. 아름다운 상상을 하십시오.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기쁘신 뜻에 맞는 소원들을 주셔서 아름다운 마음 그림에 따라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합당한 마음의 소원, 아름다운 마음 그림을 잘 그려서 멋지게 살아내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 그림을 새롭게 그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속에 마음 그림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도대체 뭘 그리고 살고 있는지, 어떤 색깔의 마음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좀 보십시오. 그거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마음 그림,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한번 잘 그려봅시다. 기대가 돼요? 그런데 마음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마음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살아오셨잖아요.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밑그림들을 그려놨잖아요. 첫 번째 작업이 뭐냐? 마음의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밑그림을 먼저 지워야 돼요. 잘못 그려진 밑그림을 지우고 채색을 해야지, 잘못된 밑그림을 지우지 않으면 그림이 엉망이 돼버려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잘못된 밑그림을 지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잘못된 그림들이 내 인생을 억울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어긋나게 만드는 잘못된 밑그림들이 내 속에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거를 싹 지워야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딱 정리할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감정을, 나의 성품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그 마음, 잘못된 밑그림 두 가지, 그것만 지워도 싹 지워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억하고 오늘 지웁시다. 첫 번째,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잘못된 밑그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열등의식입니다. 열등의식을 벗어버리고 열등의식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이 캠퍼스를 만들어 놔야 아름다운 마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이 못된 사람을 만듭니다. 컴플렉스에 의해서 난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열등의식이 지워지지 않으면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열등의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열등의식은 어린 시절에 그려집니다. 열등의식을 그리는 것은 내 스스로가 그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열등의식의 열등감의 씨앗은 가족들에 의해서 뿌려지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뿌려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감이 우리 속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엉겅퀴처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열등의식은 어릴 때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요즘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의 가정교육이 또 학교교육이 다소 부정적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책망하고 나무라는 유교적인 그런 그 권위에 의해서 잘못된 가정교육으로 아이들과 자녀들의 마음속에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뭐 부정적인 경우 사실 뭐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 우리가 가르쳤던 것이 있어요. 요즘은 덜하지요, 물론. 근데 아이들이 조금만 자기 성에 안 차도, 아니 자기는 40년 살았으면서 10년 산 사람에게 40년 산 사람의 기준을 맞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데 40년을 살아놓고 10년 산 사람에게 그 기준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그 기대를 갖다가 심어주려고 하니 10살 먹은 애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부족한 거예요. 조금만 벗어나도 너는 못된 놈이다, 못난 놈이다, 니까짓 게 뭘 하겠냐, 기대하는 내가 미쳤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막 열등감이 막 팍팍 베끼는 거예요. 아이고 하는 꼬라지하고는 이 말 한마디가 막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열등의식이에요. 학교 교육도 막 1등, 2등 막 쫙 나눠 놓으니까 막 1등 한 놈은 잘하는데 막 그 밑에 막 5등 몇 등 한 놈은 열등감으로 막 나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부족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서 아주 썩은 밑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상처예요. 열등감은 이 아픔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도소나 소년을 방문을 하고 상담을 해보면, 저는 무기수도 상담해보고 어린 아이들도 상담해보고 교도소에서 해봤는데 그 범죄의 원인들이 다 찾아보면 열등감의 발로예요. 열등감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어떤 아이가 커다란 돌을 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아저씨 머리통을 쪄가지고 의식을 잃게 만들고 머리를 다 깨버렸어요. 왜 그랬냐 도대체. 그 아저씨 날 째려봤다고 말이야. 무시하는 눈빛으로 봤단 말이야. 그 나를 왜 째려 하면서 그냥 돌을 들어서 때렸다. 알고 봤더니 어릴 때 자기를 무시하는 아버지의 눈빛이 보인 거예요. 거기에 에라이 이랬던 그 눈빛이 딱 보이니까 아버지 머리를 치는 심정으로 걔를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버렸어요. 그 뭐 때문이에요? 열등감 때문이에요. 열등감 때문에. 그냥 눌려있는 열등감.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대부분이 파고 들어가 보면 열등의식이, 그 컴플렉스가, 그 상처가 그냥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지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나는 그렇게 못난 사람, 못된 사람,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여건들 속에서 나를 막 열등의식을 갖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어느 한 구석에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걸 건들면 폭발하는 경우가 있죠. 폭발하는 경우가. 그 고사의 영린지화라는 거 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그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영린지화. 옛날에 영린이라는 영화도 나왔었죠. 영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거꾸로 난 비늘이라는 뜻이에요. 영린. 거꾸로 비늘. 용의 용, 큰 용이 있는데 그 용이 하늘을 나르는데 용이 온순해요. 근데 용의 온몸에 비늘이 쫙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호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애들이 쓰다듬어도 되고 그 타고 다녀도 되고 막, 그런데 그 용의 비늘이 쫙 난 거 중에 귀 밑에 비늘 하나가 거꾸로 나 있어. 영린이야. 영린. 거꾸로 나 있는 비늘 하나가 있어. 그 비늘을 건드리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용이. 그거는만 안 건드리면 돼. 그 영린을 건드리면 막 불을 뿜고 막 화를 일으켜서 그게 영린지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영린이 있어. 영린. 그거 건들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거 건드렸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막. 그 사람들마다 그거는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그게 열등의식이에요. 그거 건들면 안 돼. 뭔진 뭐 각자 다르니까 다 다르겠죠. 그 자존심이 상해요. 왜 째려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까짓 게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팍 폭발해버리는 거지. 그것이 청소가 돼야 돼요. 그 밑그림이 지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의 열등감, 그 영린들이, 여러분의 그 잘못된 밑그림들이 오늘 지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밑그림을 종이에다가 밑그림을 그리는데 잘못 그리면 뭘로 지웁니까? 지우개로 지워요. 지우개로 싹 지울 수가 있어요. 마음의 잘못된 밑그림은 뭘로 지울 수가 있느냐? 말씀으로 지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좌우에 날선 검 같고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열등감이 지워지게 돼요. 잘못된 밑그림이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었어요. 바울 사도는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내게 떠나기를 위해 내가 3번이나 간구했다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은혜가 됐네 하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졌다. 이 컴플렉스가, 이 약한 이 열등감이 오히려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도리어 내 약점 때문에 도리어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한다.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면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회복됐죠?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해야 될 정도로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단점이 있었어요. 뭔지 몰라요. 뭐 성경학자들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으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으니까 안질병일 것이다, 간질병일 것이다, 뭐 어쨌든 간에 자기의 컴플렉스였어요. 단점이었어요. 상처였어요. 그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오히려 자랑거리가 돼버렸어요. 뭐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밑그림인 열등감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등감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가장 명확한 한 단어를 많이 말씀한 게 아마도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이 있대요. 1년 내내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고 윤달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366, 그래서 366번이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어쨌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열등감이 사라지면 불편함이 없어지고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열등감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이 사라지려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정체성. 내가 나의 주소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더러운 놈, 나는 추한 놈, 나는 외로운 사람, 나는 못된 놈, 나는 잘못된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거짓말쟁이, 나는 가식투성이가 아닌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았다.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뭐야? 나는 누구냐?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 거다. 마귀 게 아니다. 세상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열등감이 가득한 네가 네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뭡니까? 값으로 샀어.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값 주고 나를 사셨대요. 그래서 나는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얼마 주고 샀어요? 예수님 주고 샀어요. 그래서 예수님 짤이에요. 나의 액면가는 예수님 짤이다. 세상살이 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세상 살아가면서 위로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내 자체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신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도움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야. 내가 예수 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뀐 거예요. 아멘. 그 정체성을 가지면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나의 액면가는 예수님 짤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잘못된 밑그림으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좋은 분들이에요. 1,000원짜리 액면가 1,000원짜리는 1,000원 가치예요. 5,000원짜리는 5,000원 가치고 만원짜리는 만원 가치고 5만원짜리는 5만원 가치예요. 여러분의 액면가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주고 샀다니까요. 당당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내 가치는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 짤이다. 이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열등감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그 자긍심이 내 과거의 열등감들을 지워버리고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거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걸 보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 그림을 그리려면 잘못된 밑그림을 지워야 돼요. 열등감에 빠져 살지 마세요. 신앙적 열등감 좀 갖지 마세요. 나는 내가 교인들 보고 뭐 못한다 하는 말 한 적 있습니까? 그따구로 하면 안 된다는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된 거죠? 천당 가는 거죠? 아이고 신앙 좋은 거요. 조금 더 하면 뭐하고 조금 더 덜 하면 뭐하고 조금 더 알면 뭐하고 조금 더 덜 알면 뭐해. 자기 행복과 자기 감사와 자기 만족이죠. 근데 그것이 기준과 중심이 아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천당 가면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수고했어요. 영상 예배도 못 드려가지고 마음이 찝찝한 그 찝찝한 마음마저도 하나님은 이해하신다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우울감에 빠지지 말고 그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의 밑그림, 잘못 그려진 밑그림을 지우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열등감이에요. 열등의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썩게 돼 있어요. 부정은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긍정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의 밑그림이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지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지질이 복도 없다, 나는 외롭다, 나는 슬프다, 나는 나쁘다, 나는 미움받고 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참 팔자도 더럽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왜 그거를 자꾸 그려놓느냐고. 원래는 안 그런데 그걸 그려놓으니까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지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부정적인 삶이 돼요. 부정이 불행을 만들어요. 마음속에 자꾸 긍정의 마음이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그래도 목사님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요. 아니, 그렇지요. 언뜻 세상살이 하다 보면 부정적인 게 떠오르. 근데 그걸 끌어안고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위로 까마귀가 날아가는 거야. 어떡하겠어. 그런데 그 까마귀가 머리 위에다 둥지를 틀고 있으면 그건 털어버려야지. 머리 위에 까마귀 날아가야, 날아가면 에이 까마귀 날아가네 하는데, 까마귀가 몇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둥지를 크게 트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이런 바보가 어딨나. 부정이라는 까마귀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속에 따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그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썩는 거라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워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마음의 밑그림을 지우지 않으면 아름다운 마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지우는 지우개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할 때, 능력으로 나타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이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정이 태워지고 지워질 때 맑은 캔버스가 되고 거기에 아름다운 마음 그림을 채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히브리서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십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 거지. 이거 봐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래. 배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시편 118편을 보십시오. 6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래요. 힘나요, 안 나요? 에베소서를 봅시다. 3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기도하는 것,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대요. 빌사일삼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고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고. 안 될 게 뭐 있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맨날 세상적으로 돈 계산하는 거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돈 몇 푼 더 모아놓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거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그거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영혼의 고민들을 가져야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 안에 평강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담대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아이고, 이미 너를 돕고 있어. 그래 내가 네 편이야.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긍정의 마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악한 밑그림들을 다 지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등감의 밑그림이 지워진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밑그림이 지워진 줄로 믿습니다. 싹 지워놓고 이제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 깨끗해진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 그림을 그려봅시다. 다음 주에 그립시다. 다음 주에. 오늘은 밑그림, 악한 밑그림을 싹 지워서 열등감과 부정의식을 말씀의 능력으로 지웠으니까 다음 주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며 새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동안 잘못 알았던 마음의
잘못된 밑그림들을 오늘 지워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액면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고 모든 걸 넘치도록 주시는 이심을 믿는 긍정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서 부정적인 악한 밑그림이 지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 그림을 그리게 하시어서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시고 복되고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